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한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들은 온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를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니 곧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음해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기적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요 다 기적이죠.
그냥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열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건지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었겠죠. 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죠. 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아니, 모세, 아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시콜콜 전부 다 조심스럽게, 야,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 계속해서 물어봤겠죠. 네, 이게 장정이 60만이니까요. 네, 60만에 대한, 질문과 대답, 네, Q&A를요, 모세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죠. 네,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동안 헤어져 있던 십보라와 그 두 아들, 네,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자, 그때 이드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보통 신보다 더 위에 있는, 네, 신이라고 정말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같이, 네, 제사도 드리고요, 네, 빵도 나눠 먹죠. 네, 이런 이후에 이드로가 모세가 하던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충고와 조언과 도움을 주죠. 이 장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임파워먼트, 네, 권한 위임, 또 조직 관리, 네, 이러한, 네, 장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주 구체적으로 업무 분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이드로가 물론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요, 들을 거는 확실하게 듣고 취해야 할 거는요, 취해야죠. 근데 이드로가 했던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제 조직이 커졌으니까 조직 관리를 해야지. 권한 이임을 해. 임파워먼트가 조직 관리의 핵심이야.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네. 그것보다도요, 스스로 알고 배워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그런 올바른 리더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판단은 완벽할 수 없다. 모세가 야,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걸요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기서, 네, 1000명의 리더십, 100명의 리더십, 50명의 리더십, 10명의 리더십이 세워지죠.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판단되는 그 모든 판단들이요, 올바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들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시나고그다, 이게 회당의 출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의도하던 바는 뭐였죠? 네,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학습하고 또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주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명의 리더십, 50명의 리더십, 100명의 리더십, 1000명의 리더십으로 삼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적당하게 그 책임 분산하면서 또 조직 관리 좀 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즉 어떤 비전과 사명이 60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 정도의 이 모든 인구에게 공유가 되려면 방법이 달라야 돼. 뭐가 가장 핵심이라고요? 가르쳐야 돼. 그래서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그거를 다 알게 해야지, 교육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옳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과 판단력을 부여하셨죠. 자유의지에 대해서요.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라는 것은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이드로가 말하는 건요, 아니 모세, 자네는 착각하는 게 있네. 이 사람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네. 그걸 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지당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게, 즉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 사명이 뭐냐? 설교하는 거냐?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냐? 선악을 판단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도요, 제대로 된 진리를 교육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만큼 선과 악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곳이 없죠. 자, 그러면요, 각자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이제는 판단이 되고요, 또 서로서로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게 되면서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네, 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모든 공동체는요,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에 대해서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뭐 리더십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반복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또 편가르기, 당 짓는 것, 뭐 이런 게요, 완전히 뒤범벅되면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기준은요,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해야 하는 일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당연히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죠. 그것에 대한 그 가장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나 아니면요, 개인도 혼란스럽고요, 불안하고요, 두렵기만 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 가장 중요한 핵심 책임과 의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모세가 겪었던 업무의 과중함에서 비롯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도 같은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공동체와 제가 속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